4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일날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장 11절까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그 가장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단위를 이룰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라고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주일 아침에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단락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너희 구원을 받으라 라고도 말씀을 하고 이루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 끝나요?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막 살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이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야. 그때까지 이루어 가야 돼.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행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럴 때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비가 붙고 이렇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게 되고 시비가 있게 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주관이, 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내 생각이 없어지면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의 생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싸움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15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시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덕이 돼요? 덕은커녕 내가 혀를 차겠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더 싸워. 더 원수 맺어. 절대로 덕도 되지 않거니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 다툼이 없고 분열이 나지 않는 교회,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다툼이 없고 서로 원망이 없고 시비가 있지 않고 서로 단위를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6절을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했지만 다른 원문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붙들다라는 말씀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나의 다름질, 즉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게끔,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끔. 성도는 자식은 어떻게, 자식이 어떨 때 부모님의 자랑이 되죠? 뭐 잘 아시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잘 자라면, 그죠? 그럼 성도는 어떨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덕을 끼치고 그러면 이웃들도 막 칭찬하고, 아, 내가 하나님은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분을 보면은 내가 교회는 나가고 싶어지네 라는 소리를 들으셔야지, 내가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나가, 내가 저 사람들 있는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이러시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랑하시고 싶은 그러한 자녀들.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이 계시다,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이 있다,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 장로님이 있다.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버지는 이렇다, 자식이 아버지를 자랑하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다, 우리 사모님은 이렇다. 그러려고 저희가 본을 보이고 더 헌신하고 하려고 저희도 늘 그러고 살아요. 그러려고 누가 욕을 해도 우리는 똑같이 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누가 인사 안 해도 우리는 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헌신하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어요. 즉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성숙, 믿음의 재물 섬김,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자신이 재물로 바쳐져도, 자신은 완전히 없어져도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교회가 즉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면, 그리고 한 성도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리에 돌아온다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어떤 수고와 어떤 굳은 일을 해도 자신은 기쁘다. 이건 목사인 저희들의 마음도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만 한다면 다 내어주시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쓰고 헌신하고 아무리 욕을 먹어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기쁘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언제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이 되고 믿음이 성숙될 때. 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목사인 저는 언제 기쁜 줄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잘 배워갈 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 부모 자식 다 키워보신 분들, 자식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 부모가 언제 기뻐요? 애가 밥을 잘 받아 먹을 때 기쁘세요? 밥 안 먹는다고 짜증내고 투정대고 방에 들어가면 기쁘세요? 엄마가 해준 밥을 아이가 잘 먹을 때, 맛있다고 할 때 똑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정성껏 했는데 먹기는 먹는데 시큰둥하고 맛있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래. 그럼 어땠어요? 마음이? 목사가 언제 기쁜 줄 아세요? 말씀을 전했을 때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말은 뭔가 똑같은 줄 아세요? 엄마 오늘 진짜 밥 맛있었어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맛있어야 맛있다고 하죠. 그죠? 은혜가 돼야 은혜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기쁨을, 이 영혼의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신앙적인 믿음의 일에 관련돼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기쁘실지, 아버지, 자녀가 밥을 잘 먹고 맛있다고 할 때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듣고 자기 믿음을 정진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일에 저희 교회가, 또 저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넘치는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된 역할로 빛으로 잘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이 약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이 악한 세대, 이 어둠의 세대에 빛을 비춰주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